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자리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분주하고 염려와 많은 혼란이 가득 차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언제나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라 명하시는 하나님,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지난 30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성실함을 사용하시고 인간의 꾀를 뛰어넘는 섭리로 야곱을 어떻게 번성케 하셨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1장은 그 축복의 결과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하게 되었느냐? 오히려 이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부자가 되었을 때 모두가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하고 이제는 삼촌 라반과 또 라반의 이 자녀들과 서로 갈등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빈손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혈혈 단신으로 이 라반에게 찾아왔는데, 도망자로 찾아왔는데 이제는 라반 또한 그의 자녀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이 아들들이 이제 시기하기 시작하니까 또 라반 역시도 야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복을 받을 때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기보다는 시기하고 배척할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곱을 안주하게 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밀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이 섭리적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하심은 오히려 라반의 집에서 떠나게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어제의 축복이 오늘의 떠남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장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는 매일같이 확신하고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죠. 이 라반의 아들들도 그렇고 라반 그 자신도 그렇고 자신을 예전처럼 대하지 않는 그걸 느끼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앙은 성도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20년 전 베델에서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셨고 이제 그 서원을 이행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직접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들에게도 자신의 정당성,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러니까 가야 돼, 저러니까 가야 돼, 다른 이유를 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게 하셨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모든 부와 성공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전적 은혜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이동과 변화는 세상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힘들다 그래서 아유 힘들어 그리고 도망간 이런 이게 이탈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가 정확한 것 같냐면 야 나는 여기가 있고 싶은 거예요. 야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그런데도 여기를 떠나가야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합당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17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자신의 가족과 그러한 재산을 다 챙겨서요. 마침 라반이 없을 때 떠나게 됩니다. 라반은 이 소식을 뒤늦게 알고요. 불이 나게 쫓아오죠. 사실은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삼촌이고 서로 친척 관계긴 하지만 사실은 이 라반이 이미 야곱에게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괘씸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은 서로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는 그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십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야곱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뭐 아브람 때도 그랬잖아요. 아브람 때도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를 뺏겨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또 그 아들 이상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누가 그것을 개입하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고요.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떠한 은혜라고 말해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끌고 가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요. 선악간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결국 사탄과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버리는 거죠. 예, 사망이 임하게 돼요. 뭔가 따지기 시작하면 사망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선악간에 따지는 그러한 모습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우리가 갖게 된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결국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쫓아오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막 가족도 있죠, 뭐 양떼도 있죠 하니까 속도가 느릴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라반이 아주 그냥 불이 나게 쫓아와가지고요. 결국에는 서로가 만나게 돼요. 근데 서로가 만났을 때 오히려 야곱이요, 자신이 지금까지 억울했던 거 20년 동안 당했던 거 이거 라반한테 막 다 쏟아냅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막 쏟아내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모든 고난을 이긴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즉 나와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나 이 말은 결국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고난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야곱은 그 20년이라는 기간을 그가 버텨낼 수 있었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 바라보며 영원한 가나안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3절에서 55절 말씀을 보면요, 결국 이제 라반과 야곱이요 돌무더기를 하나 쌓고요, 그것을 증거로 삼습니다. 어떤 증거로 삼느냐? 바로 이제는 서로를 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라반이 온지 알겠죠? 서로 해하지 않겠다. 서로 상대방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서로에게 관여하지 않겠다. 여기까지다. 이 돌무더기를 쌓은 여기까지만 만나. 이제는 서로 이제 갈 길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무더기를 미스바라고도 하고 또 여갈 사하두다라고도 하고 갈르에시라고도 하는데, 이제 서로의 말이 다르니까 이제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증거의 무더기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라반은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비록 라반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온전히 섬기는 자로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사실은 쫓아오면서 빌미가 됐던 게 라헬이 그 우상을, 그 집에 있는 우상을 가져오면서 그게 빌미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찾아도 이제 못 찾았죠. 그래서 결국 라반이 이제 야곱한테 막 한 소리만 듣고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라반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신자인 라반의 입을 통해서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해하려던 자의 입에서 오히려 화평의 약속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죠? 우리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칭송받을 필요는 없어요. 교회가 존귀함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차려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이며 이제 곧 만나게 될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함께 잔치를 벌였을 때는 언제 잔치 벌여요? 전쟁 나기 직전에 잔치 벌이는 게 아니라 평화로울 때, 뭔가 안정감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 모습이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있고, 이것은 나중에 에서를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20년 전에 도망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하는 언약의 계승자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을 때, 즉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죠. 사실 야곱이라고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곱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야곱도요 막 이제는 뭐 자기 양떼도 늘어났죠. 또 뭐예요? 또 아내가 둘이나 되죠. 그렇죠?
정신 없어요? 뭐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뭐 자식들도 이제 여럿 있죠. 그러니까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다 보면 누구 잊어버려요? 사람은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안색이 변하고 세상이 우리를 배척할지라도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행복,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 지켜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또한 주를 위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